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이 가이사, 이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다른 죄인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로의 압송이지만 이것이 바로 바울의 로마행,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4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구스토데의 장교 백부장 율리오, 아구스토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만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부대입니다. 거기에 장교죠. 백부장 율리오가 압송의 책임자가 됩니다. 출발한 장소 우리가 잠깐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이 이제 본당에서 멀어져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아래 팔레스틴 지역, 항상 지중해 가운데 파란색 보시면은 오른쪽이 팔레스틴 지역이고 지금 최근에 그 가자 지구 얘기가 지금 아주 급격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지역입니다. 팔레스틴의 이 남쪽 지역이죠.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게 되는데 배를 탈 때 아드라모테노라는 배를 타는데 이것은 이제 항구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배가 그 항구 도시에 등록된 배, 거기와 관련된 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바로 위로 올라오죠. 두로와 시돈 있는 그 시돈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돈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이제 친구들을 만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 허락을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시돈에서 팔레스타인에 떠나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갔다 이렇게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브로는 우리가 여러 번 다루고 있지만 그 지중해에 있는 바로 터키 아래에 있는 섬이죠. 구브로. 그래서 터키 지역과 구브로, 우리가 터키는 소아시아 지역이라는데 그 사이길로 이렇게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해서 가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는 다 위에 지금 넘기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면은 넘겨야 됩니다. 그 위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화살표의 지금 끝방향입니다. 그 지역의 무라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저희 지도상으로는 루기아가 가장 글씨가 보이죠. 그래서 루기아 지역의 그 루기아 밑에 점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무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절 본문의 5절 내용이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지금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다. 6절에 그래서 니도 맞은편을 지나게 되는데요. 니도 맞은편 지금 위에 화살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쯤을 이제 지나가게 되고요. 니도 맞은편 그 해안선을 타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7절이고 그 다음에 살모네 이게 이제 살모네가 그레데 지금 아래쪽 화살표 거기 섬이죠. 그레데 섬을 지나서 바람막이로 해서 여기 7절의 표현대로 바람막이로 항해했다는 섬 아래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넘겨주시면 8절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래 첫 번째 오른쪽 그 섬의 오른쪽 미항 점이 찍혀 있는 그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항해가 위태롭다 이런 바울의 의견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고 8절 그 다음에 베닉스로 이정해서 겨울을 나기로 합니다. 이 베닉스도 이제 그 안에 있는 섬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한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그 유라굴로를 만나는 그 과정은 가우디 사마리로 지중해 서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자 찍어주시 그 다음 넘겨서 거기 예. 지금 보시는 화살표 방향이 이제 유라굴로를 만나는 그 과정입니다. 거기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16절에서 19절의 내용 잠깐 살펴보면은 저 가우디 사마라에서 폭풍을 만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살려는 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들도 빼고 여러 가지 다들 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장교의 군대 군인들과 함께 끌려가는 입장인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율리오라는 장교가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그런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바울이 도리어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능한 일이 어떻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 권세, 영적 권위들이 드러날까 하는 것은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은 겁니다. 즉 본인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가이사 앞에 쓸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중간에 이런 일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중간에 꺾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가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길들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레데 미항을 떠난 지 14일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됩니다. 자, 다음 지도 잠깐 보시면은 왼쪽에 화살표가 이제 이 전 지도에서도 화살표가 점선이었고 그 다음에도 이제 점선인데 지금 보시는 것도 왼쪽에 점선이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폭풍 속에서 유라굴로의 어떤 영향 속에서 있는 겁니다. 난파에 있던 배가 이제 거기서 지금 그 화살표 끝에가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육지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인데, 자, 우리 거기 가서 우리 한번 그 다음 36절, 37절 읽고 가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이제 저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공들이 멀리 좀 이렇게 육지가 보이니까 자기들이 먼저 탈출하려다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음식을 나눠줍니다. 이제 이 음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구나 해서 축사하고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읽은 말씀 276명이 다 그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러면서 배도 가볍게 하게 되고 사람이 상당히 숫자가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페이지 보여주시죠. 지금 바로 화살표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자, 44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그저 되니라. 예. 지금 거의 상륙될 때는 배를 제대로 탄 게 아니라 거의 난파해서 뭐 이거 다 물건 하나씩 붙잡고 겨우겨우 이렇게 섬에 도착하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글로 보니까 그렇게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을지가 사실은 이게 느끼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편에 이렇게 화면으로 영화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다 깨어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된 그런 상황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선원들은 자기 생명 구하겠다고 구명정 그걸 몰래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누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권력을 이용하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배아는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랑이 올 때 사람들은 자기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 그런 모습이 마치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시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게 속이고 거기서 겨우 생명을 얻으려 하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될 때 우리도 또 이런 인생의 아비규환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